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르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걷게 하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어 당신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소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품어주시어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장. 그 첫 장면은 이게 이제 무슨 꽃이죠? 칸낫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애인이 찾아왔는데 제가 서강국민학교라는 데 다녔는데 바로 옆에 홍익대학교였어요. 근데 그 애인이 홍익대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바로 옆 건물로 이제 이렇게 찾아왔는데 보는 순간에 칸낫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주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쁜 여자만 보면은 칸낫꽃 같다 그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칸낫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그 칸낫꽃만 보면은 이제 왠가 설레고 그래요. 근데 왜 이 꽃이 이렇게 좋았을까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 향주 삼덕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칸낫꽃 그 줄기는 하얀 색깔이고요, 그 잎은 초록색이고 꽃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색, 하얀색, 희망의 색, 초록색, 그리고 사랑의 색, 빨간색, 그게 딱 삼위일체로 갖춰져 있는 그러한 꽃이었던 것이죠. 이 신곡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신곡의 그 흐름을 잡는 가장 큰 중요한 주제는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옥편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옥편은 결국은 이제 신앙의 문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은 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좀 절망적인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연옥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희망의 문제이죠. 참회를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들의 이 정죄 과정, 그거 과정은 희망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것이죠. 목표가 없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이루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뭐 노동만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천국편은 뭐 보나마나 이것은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을 크게 보면은 이것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러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향주 삼덕이 인간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이탈리아의 국기인데요. 이 국기 색깔을 보면은 가운데 하얀색, 믿음의 색깔이고 왼편은 초록색, 희망의 색깔이고 오른편은 빨간색, 사랑의 색깔. 이탈리아 국기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죠. 이 신곡 안에 향주 연옥편 안에
이미 향주 삼덕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연옥편 29곡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은 믿음의 색깔, 하얀 색깔이었고, 복음서는 녹색, 희망의 색깔이었고, 그다음에 서간들은, 신약의 그 서간들은 바로 사랑의 색깔, 빨간색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연옥편 30곡에서 보았듯이 베아트리체는 하얀 베일에 초록색 윗옷 아래 생생한 불꽃색의 옷을 입고 서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하얀색, 초록색, 붉은색 세 가지가 나오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아트리체의 패션이 이렇다가 아니고, 베아트리체는 바로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체현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덕을 갖추고 있는 그 존재를 베아트리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이제 천국편 24곡에서 26곡을 보면은 이제 단테가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천국 입국 심사 같은 거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제 희망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자격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이제 입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또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향주 삼덕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단테는 자기 아들이 3명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들의 이름을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들을 그렇게 붙였고, 그 중에 이제 한 아들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원래 이름은 안토니아였는데, 안토니아가 수녀가 되면서 수도명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이름을 수도명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아트리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체현된 그러한 존재를 그 수도명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천국편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요셉 피파라고 하는 이제 현대 이 학자가 그리스도교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요셉 피파라고 하는 이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을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잘 이해시키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특히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 2부는 이제 인간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윤리학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교적인 인간상의 그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연옥편에서 다루었던 7죄종, 7가지의 그 악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연옥편이었다면은, 그 천국편은 7가지 악덕이 아니고 거기에 대응하는 7가지 미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제 향주 삼덕에 대한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희망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느님을 지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추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윤리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명함. 현명하다는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타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동하고 부르짖고 이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함을 주는 그러한 활동인데, 그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욕구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미덕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교적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이 이 7가지 덕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48절에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7가지 미덕을 잘 갖추면은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향주 3덕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신비애로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고, 4가지 이 사추덕은 인간을 이성적인 그러한 존재로 완성시켜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길 위에 있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호모 비아토르, 길 위에 있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인생은 하나의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길에는 목적지라는 것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냥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 데나 간다 이런 건 없죠. 그죠? 반드시 종착역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종착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덕이 있어야지, 7가지 이 덕이 있어야지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째로 가지면 이 사추덕의 실천이라고 해서 그 하나 더 넘기십시오. 하나 더 넘기시면은 이 사추덕은 원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윤리 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그런 윤리 덕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그 덕 하나하나에 사랑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교의 윤리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지, 무엇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지를 식별할 줄 아는 사랑이다. 이 현명함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정의는 좋은 것을 그 자체를 위해서 보유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랑이다. 이것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 윤리덕하고
그리스도교의 윤리덕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덕이 안에 그리스도교에는 사랑이 하나하나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현명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현명함. 그냥 정의로운 게 아니고 그냥 정의로우면 무서운 칼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담기는 것이죠. 또 용기는 사랑받는 일을 위해서 많이 견딜 수 있는 사랑이다. 절제는 온전함을 보존하여 그 전부를 봉헌하는 사랑이다. 이게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윤리덕하고 조금 다른 그러한 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신앙을 우리가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덕을 신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덕에는 보는 힘과 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힘도 있고 행하는 힘도 있다. 아까 덕이라는 것은 힘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볼 수 있고 그 믿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이다.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인식에는 봄과 승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인정하는 것, 승인하는 것도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 보는 인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그 보는 인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승인의 확고함이다. 이게 인정하는 그런 확고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시다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 구약성서의 그 아가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밤중에 와요. 밤중에 오니까 신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신랑이 있다는 거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있다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현존의 그래서 감각이라고 이렇게 했네. 존재한다는 그 감각,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듣게요. 제가 여름에 가는 그 테라피스트 수도원에 그 홋카이도 거기 수도원에 이 곰이 자꾸 나타나요. 주변에 말이죠. 그래서 그 수도원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쿠마니 쭈이, 곰에 주의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곰이 나타난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은 없어요. 저도 매년 가지만 곰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곰의 주의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곰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곰을 본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곰이 있다라는 걸 알죠. 봤으니까 자기가. 근데 우리 같이 못 본 사람은 그거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에요. 단지 믿는 거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실제로 하느님을 본 사람이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함께 있다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그걸 알려주었고 사도들은 또 우리에게 알려줬다. 우리는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은 하느님을 알매의 참여이다. 하느님을 아는데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일본 어떤 수녀원에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했더니 그 수녀님들은 이제 유치원에서 일하는 수녀님들이에요.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제가 이제 철학과 그 박사과정 학생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론 신부였지만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30년 전입니다. 다 강의가 이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유치원 수녀님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유 간만에 머리 썼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간만에 이런 얘기를 뭐 평소에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간만에 머리를 쓰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그 수녀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직 한 50대였던 거로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녀님 머리를 간만에 쓰게 해가지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에 한동안 그 수녀원을 잘 못 갔어요.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런데 그 스님이 그 말만 안 하셨어서 내가 이제 덜 불편할 텐데 간만에 머리 썼다 그러는 말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 철학 선생을 하는 건 별로 안 좋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베네딕토 16세 회칙에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회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라고 하는 아주 최근에 그 성녀가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아프리카 그 수단 출신이고 이 9살 때부터 노예로 5번이나 팔려갔고 매맞은 흉터만 144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82년에 이제 그 수단에 이탈리아 공사가 와가지고 그 공사에 이제 노예가 됐겠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 공사 집안에서 이제 아마 세례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처럼 매맞은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오른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매맞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분이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똑같이 매맞은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는 그런 희망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서 가지는 희망이 아니고 바로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이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희망이 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이런 이제 희망에 대한 그 성서 구절들이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청춘, 하느님은 영원한 청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로마에서 그 신학생일 때 저희 예수의 이제 그 총장 신부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냥 첫 마디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예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청춘은 과거는 짧지만 미래가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인은 과거는 길지만 미래가 짧아요. 그러니까 노인 보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청춘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죠, 이것은. 예? 그런데 하느님은 영원한 청춘이시다. 예. 초자연적인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누구보다도 젊으시다. 왜 그러냐면은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예. 주님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슬퍼하지 마시고, 이 주님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청춘이 되시는 거죠. 영원한 청춘이 되시는 것이죠.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희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병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그릇된 희망. 절망과 그릇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순례길을 파괴하는 그러한 문제다 이거예요.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절망과 그릇된 희망,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금고는 뭐라냐,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그리스도의 발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라틴어는 스페스인데, 발이라는 라틴어는 패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벌써 단어가 있죠. 스페스, 희망은 발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발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우애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애덕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곧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모든 동물은 자기와 닮은 동물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와 비슷한 인간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집회서에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느님보다는 인간이 더 비슷하니까 인간을 더 사랑하는가?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화가가 그림 두 개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 두 그림이 비슷한 거는 그 캔버스가 똑같은 거라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작가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그림이 비슷한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 사이의 비슷함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이웃이 다 같이 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랑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느님 안에 그 사람도 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우리가 이게 다른 점이죠. 우리하고 인간하고가 말이죠. 요한 금고의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성목요일 날의 강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덕을 갖추게 되면은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신화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여러분은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 쉽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하느님의 본성, 신성을 나누어 받았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신성을 나누어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성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했다, 하느님의 본성의 한 몫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느님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성을 가지고 그대로 있지만은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랑으로 충만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 신화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성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손상된 인간성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 신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그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완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덕을 다 이미 갖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그 목표에는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을 가리켜요. 그 연속된 전진이야말로 영혼의 완전함이다. 그러니까 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보 안에 있다. 이게 잘 표현된 규절이 필립비 3장 13절에 있는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는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연옥편에서 그 연옥 영혼들이 뒤는 돌아보지 않고 천국만을 향해서 간다는 걸 배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넷플릭스를 처음 보면서 이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 드라마 보셨나요? 이 시즌 2에 보니까 첫 부분에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멘트하고 아주 흡사해가지고 오늘 얼른 집어넣습니다.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것,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는 모두 끝이 없는 과정이다.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발이 바늘이 되어 보이지 않는 실을 달고 쉼없이 걷는 것과 같다. 한 줌의 희망이 수백의 절망보다 낫다는 믿음 아래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이창준 검사가 하는 말인데 제가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에펙타시스라는 그 부단한 전진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을 조금 마시고. 천국편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일본에서 살았는데요. 일본에서 유학을 한 거죠.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학기 중에 이제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방학 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본은 정말 그 천국 같은데 너무 심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와서 보면은 온갖 혼란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옥 같은데 그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지옥과 심심한 천국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반년씩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반년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괴로우면 이쪽으로 가서 또 심심하게 살고 또 너무 심심하면 또 즐겁게 이쪽으로 오자. 근데 여기 지금 아틀란타에 와 보니까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좀 동네도 너무나 조용하고, 그래서 천국 같은데 그림 같은 집인데 너무나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 가기만 하면 또 이 즐거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천국은 이렇게 심심할까? 천국 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심심합니다. 신학적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심해요. 그 도메니코의 그림 중에 보면은 맨 윗부분, 맨 위에 천장 같은 부분이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게 이제 천국에 떠 있는 이제 9개의 그 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이 보티첼리가 그린 그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시죠?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이거 저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철필로 이렇게 드로잉을 해놔가지고 선이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왼쪽이 베아트리체고 오른쪽이 단테예요. 그래서 베아트리체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엄마처럼 보이고 단테는 아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단테하고 지금 베아트리체가 하늘로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그러한 광경인데 이 몸 크기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은 이 중세의 그림들에서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그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는 그 단테의 지금 선생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그려놓는 거지. 그 중세 그림들 보면은 예를 들면 성모님은 크게 그려놓는데 성인들은 조그맣게 앞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런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크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크기들. 그리고 이제 이 천국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단테는 문학적인 자기의 그 스승으로 호메로스를 이렇게 택하지 않고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인을 택했어요.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서사 시인 호메로스가 아니고 라틴 서사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은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그 고향인 이타카로 이렇게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그린 것이에요. 근데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 트로이 전쟁에서 망한 그 트로이의 귀족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그 귀족이 망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와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디세우스는 이 과거로 가는 그러한 얘기고, 이 아이네아스는 미래로 가는 그러한 얘기다. 그러니까 단테는 자신의 그 육신의 고향인 피렌체로 너무나 가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추방을 당했지만은 들어오면 사형이다라는 이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포기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자기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거를 과거로의 귀향이 아니고 미래로의 귀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네이스 이 1권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이네아스가 로마 민족을 창건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과업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단테 역시 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난주 목요일 날 독감에 걸려가지고 오늘 간신히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몸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옥편은 이게 금요일 날 일몰과 함께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창이 없는 절망의 백화점 같은 그런 거죠. 볼 것 많은데 절망적이죠. 근데 연어편은 부활 대축일 일출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말이죠. 해 뜨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빛과 노래의 세계입니다. 천국편은 이 팔부 축제 기간 중에 시작이 됩니다. 한낮에 천국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신학적인 그런 토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그 유리창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한 도서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곡의 첫 삼행을 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La gloria di colui che tutto muove, per l'universo penetra e risplende in una parte più e meno altrove. 이 천국편의 첫 단어는 La gloria,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천국편 33곡의 맨 마지막은 뭐로 시작하냐면, 마지막 행은 L'amor che muove il sole e l'altre stelle. 아모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천국편의 맨 첫 번째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맨 마지막 아모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대응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천국편은 바로 영광과 사랑에 대한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의 영광은 온 우주에 침투하지만 어떤 곳에는 많이, 또 다른 곳에는 적게 비춘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미치고 있지만은 어떤 곳에는 많이 비추고 어떤 곳에는 적게 비춘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벌써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나 다 천국이다. 단지 어느 곳은 그 영광이 많이 비춰져 있고 어떤 곳은 조금 덜 비춰져 있고, 그 차이뿐이지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3행에 가서 보면은 오 훌륭한 아폴로니여, 이 마지막 작업에서 그대가 사랑하는 월계관에 합당하도록 나를 그대의 영향이 넘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오. 여기까지는 파르나소스의 한 봉우리로 충분했으나 이제는 두 봉우리와 함께 나머지 싸움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단테가 천국편을 쓰기 위해서 아폴론 신을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시인들은 자기가 그 서사시를 쓰기 전에 신에게 그런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기원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폴론에게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파르나소스라는 건 이제 신들이 사는 그 산인데 한 봉우리로 이제 충분했다라는 거는 지옥편하고 연옥편을 쓰는 데에는 아홉 무사이들, 이 뮤즈들, 우리 영어로 하면 뮤즈라 그러는데 그 뮤즈들, 예술의 신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천국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신의 도움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뮤즈들은 기억의 신이에요. 기억.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뮤즈의 도움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신을 부르는데 그 신은 바로 예언의 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언의 신. 그게 바로 아폴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폴론 보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은 그래서 여기 이 일곡의 이제 13부터 36행이 기원문인데 바로 그리스 로마의 고전 서사시로부터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교의 서사시로 이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러한 것을 단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0행에서 72행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은총이 그런 경험을 허용하는 자에게는 이 예로 충분하리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인간을 초월하다라는 요 동사가 이 단테가 만든 그러한 동사예요. 그래서 트라스 오마나르, 트라스는 넘어가다라는 소리고 오마나르는 이제 인간이라는 소리니까 인간을 넘어가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to pass beyond the human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사랑이여, 당신의 빛으로 나를 들어올리셨으니 내가 단지 영혼 속에만 들어 있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을 때 했던 말을 다시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이러한 그 새로운 영역을, 초자연적인 영역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세계니까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근데 거긴 가보질 아직 못했으니까 말로는 할 수 없다. 근데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시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은총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방해자라는 분이 그린 그 빛의 눈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빛에도 저런 눈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서 제가 신기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하늘은 달의 하늘입니다. 달의 하늘.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귀담아 듣고 싶어서 작은 쪽배에 앉아
노래하며 나아가는 나의 배를 뒤따르고 있는 그대들이여, 넓은 바다로 들어서지 말고 그대들의 해변으로 돌아가시오. 혹시라도 나를 잃고 헤맬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천국편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은 듣고 싶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데 단테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단테는 아예 단호하게 좀 여기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 어려운 얘기다. 포기해라. 일종의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독자들에게 도전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배, 항해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이 당시에 로마 시인들은 이제 자기 작품은 배라고 보았고 시인은 그 배를 노젓는 사공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 그런 비유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이 천국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철학과 신학 이런 이제 좀 교양이 필요한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교양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내가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헷갈리기만 하고 괜히 그럴 거니까 그러려면 아예 그냥 안 따라오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곡에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데 안 따라오고 배기겠느냐? 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분이 쓴 향연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보면은 향연이라는 작품을 왜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그 학자들이 음식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천사의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학자들이나 그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빵이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생계에 지금 쪼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교양을 쌓을 시간이 없단 말이죠.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테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 천사들의 빵을 먹는 학자들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 학자들이 식탁에서 떨어뜨리는 빵 부스러기를 자기가 모아가지고 그거를 생계 때문에 공부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여주겠다. 그게 바로 향연이라고 하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성서에도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주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강아지도 주워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단테는 바로 왜 이 신곡이라고 하는 글을 라틴어로 쓰지 않고 이탈리아 말로 썼을까? 속어로 썼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문으로 쓰지 않고 그걸 한글로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바로 모든 배우지 않은 민중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배려를 한 것이죠. 그러자면.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아까 그런 양피지 얘기도 나왔지만은 뭐 돈이 비싸가지고 그런 거 사보지도 못하니까 주로 이 신곡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냥 다 듣는 거지. 뭐 그걸 책을 양피지 보는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내가 가는 바다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 미네르바가 바람을 일으키고 아폴론이 이끌며 아홉 무사이가 곰자리를 보여준다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곳은 그냥 이 아홉 뮤즈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아폴론도 있어야 되고 또 미네르바도 있어야 돼요. 미네르바는 바로 학문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폴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교를 가리키는,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사히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술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총력전을 펼쳐야지만 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이죠. 나중에 이제 헤겔이라는 그 우리 근대 철학자가 절대 정신에 도달하는 그러한 길로서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테가 이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보면은 맨 밑에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문이 있나 봐요. 그래 그 지옥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나오면은 그 연옥으로 이제 이어지고요. 그것이 이렇게 연옥으로 이어지고, 연옥에서 지상낙원을 거쳐 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달의 하늘로 지금 왔잖아요. 달의 하늘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항성천, 원동천 이런 이제 별 9개의 이제 이런 별이 나오는데, 여기는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이제 위계를 이렇게 천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위계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각 별들을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9개의 위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오니소스 아레오파기테스라고 하는 이제 그 5세기, 6세기 때의 학자가 천상 위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천사들의 그 위계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위계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계단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위계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높낮이가 없는 것이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쓴 그 교회 위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이 위계 중에 성직자, 신자, 예비신자 이런 위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비신자가 가장 말하자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바닥이고, 그 위에 신자가 있고, 그 위에 성직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세식의 어떻게 보면은 위계제도, 성직제 위계제도라는 것인데,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테스는 위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성직자라는 위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신자들은 신자의 위계로 들어가는 거고, 예비자는 아직 위계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승급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비 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 그것만이 유일하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정말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 그것은 정말 승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그게 부제든 사제든 주교든 추기경이든 교황이든,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고 다 그 위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군인처럼 대장 있고 뭐 중령 있고 소령 있고 대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계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평신도와 성직자는 뭐 우아래 상하 관계냐, 이거 아니다. 이거 자기의 위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첫 번째 달의 천국에서 이 피카르다 도나티라고 하는 수녀가 얘기를 해줘요. 왜 단테가 물어봐요. 왜 당신은 제일 아래 천국에 와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피카르다 수녀가 뭐라 하냐면은, 여기는 어디나 천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나 천국이다. 단지 자기는 제1천국에 와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그 제 책에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 편을 읽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윤리덕들, 그것들이 천국 편을 읽는 데 있어서 왜 천국 편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가면은, 세 번째 하늘은 이제 금성인데, 금성은 절제의 덕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 금성천에 가니까 거기에는 옛날에 아주 화려하게 사랑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셔요. 결혼을 한 몇 번씩 했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사랑의 포로였지만은 그것을 정화하고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절제의 덕을 갖게 된 영혼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것이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늘은 이제 태양천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지동설이기 때문에 지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 이런 그런 세계이기, 코페르니쿠스 이전이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시절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을 자리에 지금 이제 태양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천은 바로 네 가지 덕 중에서 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두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도미니코 수도회하고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대표하는 그런 학자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수도회의 두 학자가 자기 수도회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면서 상대방 수도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 수도회에 대해서는 막 비난을 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늘은 그 화성인데, 화성은 여러분들이 이 밤하늘을 이렇게 보시면은 맨눈으로도 보이는데 약간 그 불그스름한 별이 있어요. 그 별이 이제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를 가리키는 그러한 별이고요. 여기에 이제 단테의 그 고조부인 카차귀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고조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베르길리우스의 그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에 앙키세스라고 하는 아이네아스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앙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아스가 로마를 건국했듯이 이 단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고조부를 등장시켜 가지고 자기가 마치 아이네아스처럼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대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십자군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사한 사람들은 전부 순교자라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별에는 지금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늘, 거기는 지금 목성천인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트라이아나스 황제와 리페우스라고 하는 그런 트로이 귀족이 등장하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는 박해를 했던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시대에 박해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리페우스라는 사람은 트로이의 귀족이었는데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귀족이라는 것뿐만, 정의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한 줄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다 이렇게 등장을 시켰을까? 그것은 단테에게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달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거기에 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에 대해서 서로 논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이 신망의 삼덕에 대해서는 제8천, 즉 항성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번째 하늘 항성천에 가면은 맨 먼저 신앙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묻는다고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넘어가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물어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베아트리체는 바로 은총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은총의 힘에 의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니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베드로가 물어봐요. 성경은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냐? 그랬더니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성공하였고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 기적이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우리가 주일날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라틴 말로는 크레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나는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나이다, 사랑과 뜻으로 움직임이 없이 온 하늘을 움직이시는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희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난번에도 조금 산티아고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9세기 때 발견이 돼가지고 중세 때 순례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죠. 거기에서도 희망이란 무엇인가 하고 야고보 사도가 물으니까 단테는 이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명제집에 나오는 그 규절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희망이란 미래의 영광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과 이전의 공덕이 희망을 낳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덕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베아트리체가 대답을 해요. 대신 대답을 해줘요. 지상에서 가장 큰 희망을 지닌 자였기에 산채로 천국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대신 대답했냐라고 하는 것은 단테가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희망을 주며 인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심어준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얘기를 들고, 왜냐하면은 다윗 시편에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 당신 안에 희망을 둡니다 하는 구절이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감사송을 할 때 이게 이제 5번째 감사송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망의 삼덕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사랑으로 기념을 하고,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런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무엇을 희망하는가 하면은 바로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의 이 두 옷을 입고 지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6곡에서 가면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왜 사랑하는가라는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물음을 하는 동안에는 단테가 그 시력이 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사랑을 물어볼 때 눈이 멀어 있나 하는 걸 보면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멀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비너스하고 큐피드 얘기를 보면은 큐피드가 사랑의 그 화살을 쏘는데 대체적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쏴요, 보면은. 그리고 이 성서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27장에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줄 때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보면은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행가는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다 그런 본질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나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하지 않는다. 단지 누가 사랑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가, 이런 물음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단테가 눈이 멀어져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더 밝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눈이 머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자신을 사랑으로 인도한 그러한 것은 하느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깨움이 나의 사랑에 기여하였으니 세상의 존재와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살도록 그분이 감내하신 죽음, 모든 신자들이 나처럼 희망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생생한 인식과 함께 나를 그릇된 사랑의 바다에서 구하여 올바른 사랑의 해변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치 그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눈이 다시 떠지는 것처럼 이 단테도 그 바오로 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눈이 잠시 멀었다가 다시 떠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담이 등장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책에서 보시고요. 그 9번째 하늘, 이 원동천이라는 데를 가면은 여기에서 그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천국에서 영광송을 노래를 해요. 근데 이 사실 연어편 할 때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연어편에 단테하고 베르길리우스가 가는 길에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인이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 스타티우스라는 시인은 그 이제 연옥에서 거둔 모든 그 정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정죄 과정을 마쳤을 때 연옥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면서 하늘에서 함성이 들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하게 회심을 할 때 온 우주가 진동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얼마나 전 우주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지금 시험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늘 전체가 지금 영광송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가면은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폭풍우가 이물을 고물이 있는 쪽으로 돌려 배가 똑바로 가게 할 것이며 꽃이 핀 데에 좋은 열매가 맺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천국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바로 우리 지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인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인류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기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천국에 다 온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 편 30곡에부터 가야지 이제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 건데, 그 천국을, 하느님이 계신 그 천국, 그것을 엠피레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고천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 빛의 그러한 세계예요. 빛의 세계. 여기는 이제는 이 지상 이런 우리의 인간의 우주의 이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빛의 세계인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30곡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순수한 빛의 하늘로 나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순수한 빛의 하늘이다. 사랑으로 가득한 지성의 빛이요, 기쁨으로 가득 찬 진짜 선의 사랑이며 온갖 달콤함을 능가하는 기쁨이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봄꽃들로 채색된 두 기슭 사이로 눈부시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형상의 빛을 보았다. 강물에서는 생생한 불꽃들이 튀어나와 온 사방의 꽃들 사이로 떨어지는데 마치 황금으로 둘러싸인 홍옥 같았다. 이런 그 빛과 색의 그 아주 그 하모니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빛의 강에 대해서 그려놓은 사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그런 삼위일체 하느님 옆에 그런 천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강물과 들어가고 나오는 황옥들 풀들의 웃음은 그들 참모습의 희미한 서두입니다.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토록 높은 눈을 갖지 못한 바로 그대의 결함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모습도 서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아직 단테의 눈이 다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빛의 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테가 자기를 하느님께 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자꾸 올리는 것이죠. 오 진정한 왕국의 높은 승리를 나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빛이여, 내가 본대로 말할 힘을 주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31곡으로 가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성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베아트리체는 천국에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 베르나르도 성인이 나타나서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마지막 안내인이 되는데, 왜 이 양반이 나타났냐면은 이 양반은 바로 단테를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가면은, 그래서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성모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성모님께 데려다 줄 가장 적임자는 바로 이 성 베르나르도. 성 베르나르도는 성모님의 가수라고 불릴 정도로 성모님을 찬미했던 그러한 그 성인입니다. 이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모님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좀 지나가서 조금 더 지나가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레스피체 스텔람 보카 마리아, 별을 보고 마리아를 부르자 하는 이 귀절은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한 말인데, 이것은 별을 보고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더라도 별을 보면서 마리아를 부르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별을 올려다보면서 마리아를
불러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곡의 세 편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이 뭐로 끝난다 그랬습니까? 다 별들이라는 말로 끝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별을 보면서 마리아를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르나르도가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그 성인 성녀들의 그 모습을 봐요. 원형 경기장 같은 데에 이렇게 성인 성녀들이 쫙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그 마치 장미 화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맨 위에 성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여인들로부터 이렇게 쫙 있고, 이쪽에 반대편에는 세르자 요한부터 또 성인들이 있고, 이쪽에는 그리스도가 이전의 사람들, 이쪽에는 이후의 사람들. 이래서 이쪽 왼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몇 자리 안 남았다 이러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림들이고, 마지막에 이 베르나르도가 이 성모님께 이 단테가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요. 근데 이 기도문이 아주 아름다워요. 정말로 읽어보면은 Vergine madre, figlia del tuo figlio, umile e alta più che creatura, termine fisso d'eterno consiglio. 이 서로 반대되는 이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정녀 어머니요, 처녀인데 어머니, 당신 아들의 따님이요. 아니 아들인데 그 따님이다 이거예요. 창조물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높으신 분이요, 영원하신 뜻에 확정된 끝이요 하면서 이 긴 아주 그 청원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구름을 걷어내시니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 펼쳐지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 당신의 보호는 인간의 충동을 이기시니 베아트리체와 수많은 축복받은 자들이 저의 기도를 위해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고, 보면은 천국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 단테가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손을 모아서 지금 기도를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 성인들의 말하자면 통공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테가 뭐라 그러냐면, 오 넘치는 은총이여, 그 덕택에 나는 영원한 빛에 시선을 고정시켰으니 내 모든 시력은 거기에 소진되었노라. 그 심오함 속에서 나는 보았노라. 우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의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그래서 단테는 여기서 이 전 우주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에서 이제 고귀한 빛의 깊고도 맑은 실체 속에서 완전히 동일한 세 가지 빛깔의 세 가지 원이 나타나는 듯 했으니 무지개에서 무지개가 비치듯 하나가 다른 것을 반사하는 듯 하였고, 셋째는 그 둘에서 똑같이 발산되는 불 같았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복직관에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단테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넘어가시고요, 끝까지 넘어가시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만 내 정신이 섬광에 맞은 듯했고 그 덕택에 내 소망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라 그래서 길 위에 있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호모 콤프레헨소르, 콤프레헨소르라고 하는 말은 도달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도달한 인간. 우리는 호모 비아토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도달한 인간으로 끝나야 돼요. 호모 콤프레헨소르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단테는 이제 호모 콤프레헨소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녀 아네스가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보았고 희망하는 것을 얻었으며 사랑하는 분을 만났도다. 이것이 바로 호모 콤프레헨소르라고 하는 이것이죠. 여기에 고귀한 환상에 내 힘은 소진했지만 한결같이 돌아가는 바퀴처럼 나의 열망과 의욕은 다시 돌고 있었으니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 덕택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 덕택이었다 하고 맨 처음에 하느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퍼져 있다라는 얘기와 지금 마지막에 그 온 우주가 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이 두 말로 천국편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긴 시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우리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 몸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맑고 향기롭게 해주소서. 참된 사랑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활기찬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한결같은 소망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 아드님을 닮은 모습으로 당신 얼굴을 뵙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